주님 은혜가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활의 달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활의 감격 속에서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 오후에는 우리 교회에서 구로구 교구 연합회 부활절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 구로가 너무나도 행복한 것이 구청장님도 또 의회 의장님도 다 기독교인이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참석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구로구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두 분의 장례식이 겹쳐져서 우리 성도들이 바쁘게 보냈는데 주님의 위로가 그 가정에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30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장례식이 겹쳐진 것은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많이 바쁘고 또 안타까웠지만 이 코로나가 끝나가면서 여기저기서 지금 장례 행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제 제암의 이 전염병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것은 주중 예배 인원이 지금 새벽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이 너무 많이 줄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코로나 때보다 지금 더 줄었어요. 이게 희한한 일이죠. 코로나 중에도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 예배, 수요일, 금요일 빠짐없이 예배를 했는데 그때보다도 오히려 지금 더 숫자가 줄었어요. 이유를 살펴보면 아마 코로나 걸릴까 봐 염려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이제 코로나 걸렸기 때문에 격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코로나 걸리고 난 후에 아직도 머리 아프고 잠 못 자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침들도 하시고 그러니까 아주 조심스러워 하시고 또 이제 코로나 끝나고 나서 방역 조치가 완화되고 난 뒤에는 갈 데도 많고 오래는 데도 많아지니까 이제 바쁘신 것 같아요.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중심 되지 않으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방역만 가지고도 안 되고 백신 맞아도 안 되고 사람의 한계가 분명하게 다 드러났잖아요. 오늘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고 계획하고 인도하심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이제 코로나 이후에 부흥을 준비하며 오늘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대를 살리는 사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학개서 말씀은 총독 스룹바벨 시대에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지에서 종로로 타다가 해방되어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지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심내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그들은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보니까는 다 폐허예요. 그 폐허가 되어진 땅에 다시 집도 지어야 하고 성도 지어야 합니다. 또 경제 활동도 해야죠. 그래야지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전도 지어야 합니다. 성전을 짓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니까는 사람들이 아직은 때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를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학개뿐만 아니라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여호수아, 또 그리고 학개서 뒤에 있는 스가랴, 말라기, 앞으로 가면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동시대에 같이 사역하면서 신앙의 부흥시대를 이끕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동시대에 활약했던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 간절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재건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그래야 했기 때문에 지친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심으로 계속 말씀하시고 도전하시고 격려하셨던 걸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지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도 우리가 다시금 힘을 내어 부흥의 때를 준비할 때가 되었음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부활의 은혜 속에 있는 성도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바라보며 힘을 내기 원하며 또 이 시간 그래서 부흥을 준비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에 심령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산에 올라가자는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을 다시 이뤄야 했던 이들은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힘들지요. 먼 땅을 여행해서 와서 정착을 하고 거기서 새롭게 모든 것을 읽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 건축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강력히 돕지 않으신다,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그들의 형편을 보게 하시고 다시금 주의 일에 매진하게 하십니다. 그들은 상당히 어려운 형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이유가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학교에서 1장 6절이지요.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이 남의 말씀처럼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2년 동안 정부에서는 심지어 재난지원금이라서 돈을 뿌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두어 드린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삶이 풍족해졌는가 나아졌는가.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수확은 적어지고 먹을 것은 적어지고 흡족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삭을 받아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요. 사실 이게 우리의 경제 상황이고 우리의 형편이죠. 하나님이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러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주님은 말씀하세요. 산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신앙 중심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폐할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과거의 성전, 포로기 이전에, 종으로 잡혀가기 이전의 성전은 백향목을 수입하고 그야말로 온 성전을 금으로 장식한 화려한 성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주님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산에는 이렇다 할 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은 나무가 자라기에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산으로 올라가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사정 형편 속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처럼 솔로몬의 시대처럼 백향목 나무를 수입하고 금을 모아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있는 형편 그대로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 나무로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무슨 거창한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정과 형편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고통스러울 때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형편 속에서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점검하며 결단해야만 합니다. 내 사정과 형편은 너무나도 어려워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헌신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온전한 예배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준비된 예배. 목사가 말씀과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듯이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배를 준비하는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문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하기 전에 대표 기도문을 주세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미리 잘 준비하자는 거예요. 특별히 대표 기도는 개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건 공동체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문을 받아서 목사부터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미리 달라고 시간을 정해서 드려요. 준비된 기도 속에 준비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는 거예요. 찬양도 더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찬양단에 헌신하기를 원하며 또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오후 예배에 많은 시간을 찬양에 할애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저는요, 때때로 진짜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제가 오후 예배에 사회를 보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로 찬양에 깊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막 찬양하다가 기도하면서 내가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걸 잊어버릴 정도가 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큰지. 그래서 막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정신 차리고 보면 이거 지금 말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인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도 은혜 받지 아니하고 어떻게 말씀 전할 수 있겠어요? 예물을 드리는 시간에도 준비된 헌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은 어른들은 헌금 드릴 때 이렇게 다리미로 다렸다고, 돈을 다렸다는 이야기들 하셨어요.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지요. 못 사는 나라에는 왜 돈도 그렇게 못생겼는지, 그치요? 찢어진 돈, 구겨진 돈이 많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전부 다 돈이 다 예뻐요. 참 부자 나라가 되니까는 돈도 예뻐지는 것 같아요. 찢어진 돈은 구경하기도 힘들죠. 잘 준비를 해서 예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그제야 주머니 들려가지고 아이고 돈을 안 가져왔네, 지갑 어디 있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낮 예배 시간에는 가운을 입습니다. 목사, 장로, 찬양대, 반주자, 헌금 담당자, 예배 전에 가운을 입고 준비하고 예배 끝날 때까지 가운을 벗지 말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복을 입은 자는 공식적으로 예배를 섬기는 분들이에요. 우리의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찬양에 헌신한다고 해서 전공자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리는 잘 지킬 수 있지요. 예배의 자리는 잘 지킬 수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렇게 좋은 나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산에 올라가야지 나무를 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 있어야지만 건축할 수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서 이제 부흥을 준비하면서 앞장설 수 있는 중직자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장로님, 만소집사님, 권사님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지금보다도 더 교회가 어렵던 시절들이 있죠. 그때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직분을 권유하게 되면 목사님, 나는 안 해요. 나는 못 해요. 힘들어서요. 여러 핑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권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세우면 좀 하나님 앞에 열심 내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니까 직분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때 제 마음은 그랬어요. 기둥을 세워야 하는데 굵은 나무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작은 나무, 가는 나무로 여럿이 합쳐서 그냥 묶어서라도 세워야지 어떡하겠어요.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교회가. 왜냐하면 집이 점점 커지니까 비상이 걸리게 되었어요. 하중은 커져가고 기둥들이 버티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새가족 중에서 더 열심히 내는 분들이 막 생겼어요. 예배도 빠지지 아니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힘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이런 광야에서 성막 지을 때에 그때의 형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서 나무에다 성전 지을 때보다 형편이 더 안 좋았지요. 그렇잖아요. 광야인데. 그래서 법궤를 만드는데 그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이 뭔지 아세요? 아카시아 나무예요. 우리가 흔히 아카시아를 보지요. 세상에 볼품없는 나무가 아카시아입니다. 그걸 갖다가 법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거기다 어떻게 했어요? 금을 싹 덮습니다. 금을 덮고 난 후에는 그 안에 조각목이든 백향목이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뭐만 보여요? 금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정과 형편은 너무나도 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면 그 은혜가 우리를 다 덮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르지요. 우리의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거 누가 제일 잘하셔요? 하나님이 더 잘하셔요. 여러분, 사정과 형편이 핑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힘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항동의 시대를 만드시고 우리를 항동중앙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지역의 복음 전도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이때에 힘을 다하는 자, 산에 오르는 자는 축복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죄를 감당하며 부족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를 부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강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이래로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그 가운데서 은혜를 누리는 방법이 되었어요. 주의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습니다. 나무 없이 성전을 지을 수 없는 것처럼 사역 없이 성령의 은혜는 부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마 이 시간에도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촉구하실 것입니다. 네가 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네가 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한다. 네 과거를 생각해봐라.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게 되었는지 생각해보라고 여러분의 마음에 촉구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합니다.
오늘 산에 오르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 나무하는 마음으로 교회의 사역에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한 위로와 소망을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히 누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이는 것에 속상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성전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성전을 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성전과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은 성전을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가슴 아프고 속상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은 영화롭기 그지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눈이 부실 정도로 온 성전을 금으로 덮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귀한 것들을 가져다가 성전을 치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금 건축한 성전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규모도 적었고 그야말로 건축 자재도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니 너무나도 속이 상합니다. 그 속이 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성전이 화려하고 아름답고 대단한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건축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초라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만으로도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겁대기보다 내실에 충실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들고 중심을 들이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신앙을 다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눈에 보이는 것들은 때때로 초라하고 우리를 속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학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이후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왜 이후의 영광이 더 크다고 이야기하셔요? 이 스룹바벨 총독 시대에 지은 이 성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성전이라는 게 중요하지, 화려하고 치장이 잘 되어진 성전이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는 때때로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는 것들로 속상해서는 영적 부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많은 분들이 이전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상처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처를 가진 채 우리 교회로 오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하기가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은혜 받고 신앙생활하면 우리 교회 왜 왔겠어요? 요즘에는 불신자중에 예수 믿어서 처음 교회에 나오는 사람보다요, 오히려 전에 다른 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로 온 사람들이 더 많아요. 새가족 성경 공부해보면.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은혜 받고 행복하면 지금도 그 교회 나가겠죠. 1시간, 2시간이 시간이 문제겠어요? 근데 교회를 찾아오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뜻 앞장서 나서는 것이 힘들지요. 아마 마귀는요, 그런 영혼들이 교회를 떠나기 원했을 거예요. 교회를 떠나게 하려고 발버둥 쳤겠죠. 마귀가 온갖 못된 일을 했겠죠. 하지만 그 마귀의 도전을 이기고 그래도 교회를 찾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들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표면적인 것들에 흔들리면 또 넘어질 수뿐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학개서의 이야기는요,
성전을 완성하고도 보이는 것 때문에 속상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주의 일을 하고 난 후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야 하는데 때로는 속상하고 낙심되고 지칠 때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데 오히려 비난하고 지적하고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도 천사같이 대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마귀에 도전받으면 마귀 도구가 되어져서 다른 사람 시험 들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한다니까요. 칭찬해야 되는데 오히려 비난한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소원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속에, 은혜의 비밀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 신앙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때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속상하고 지치게 되어집니다. 사람 바라볼 때 속상하고 지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라볼 때 소망이 있고 위로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는 학계와 동시에 사역했던 스가랴서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학계서하고 스가랴서는 각각 다른 책인데 마치 이어진 책 같아요. 시간적으로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7월이 학계서 1장 2절이에요. 근데 스가랴서 1장이 바로 뒤이어서 다리오 왕 2년 8월의 이야기예요. 마치 한 사람이 받은 글을 계속해서 기록해 놓은 것 같은 연결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주제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4개의 뿔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뿔은 권력,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 권력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동서사방에서. 피할 방향이 없는 거예요. 내 방향에서 이 뿔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네 뿔을 보여주신 후에 4명의 장인, 이 뿔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결국 이 장인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뿔들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면서 스가랴에게 위로하십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만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지 아니하면 우리를 동서사방에서 압박하는 그 세력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이 열리면 그 세력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전을 받고 살아갑니다. 여러 문제들 속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고 보이는 것에 낙심하지 말고 속상해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흥을 기대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학계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부흥과 정결에 대한 법을 이야기하셔요.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정과 정결에 대한 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것이 다른 것에 접촉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율법에는 부정해져요. 그래서 또 주님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것에 접촉한 것이 다른 데 접촉하면 거룩해지겠느냐? 그런데 희한하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저절로 부정하게 되어져서 또 접촉하면 또 부정한 게 되어져요. 그런데 거룩한 것에 접촉해서 거룩해졌다고 해서 그것이 다른 데에 접촉하면 거룩해지느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정은 되는데 거룩한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거룩한 건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죄 짓는 건 쉬워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는 늘 넘어지죠. 은혜 받고도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해가는 것이 아니라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정신 차리고 난 후에도 시간 좀 지나면 또 힘들고.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흥을 기대합니다. 또 침체된 영혼에 하나님께서 불을 붙여주시기 원하고 강팍한 심령에 성령의 은혜가 부어져서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왜요? 은혜 받지 못한 채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힘들고 지친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금요일 은혜 받았던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스가랴서를 열면서 첫 번째 보여주시는 환상이 무엇이었나요? 골짜기 사이에 화석류 나무가 있는데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어요. 이 화석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 지킬 때 초막을 지을 수 있는 몇몇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포도나무 이런 나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상징하는 것처럼 이 화석류 나무도,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의 특징은 꽃과 잎에서 향기가 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화석류 나무 옆에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을 보여주시는데 그 붉은 말을 뒤이어서 자주색 말, 흰색 말이 쭉 서 있는 거예요. 스가랴가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이 붉은 말과 그 탄 사람은.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낸 자들이니라. 곧 이어서 이들이 땅을 두루 다니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온 땅이 두루 평안하고 조용했습니다. 자, 우리는 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지. 하나님 평안하게 해주세요. 무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조용하고 평안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천사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어느 때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형편은 불쌍한 처지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데 세상은 평안하고 조용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불쌍한 채로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용하고 무사하고 평안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역동적인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야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바다에 하나님께서 태풍 불게 하시는 줄 알아요? 어부들이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태풍 불게 되어지면 바닷물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확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한번 뒤집히고 나면 물고기들이 왕성하게 움직임으로 말미암아 어부는 신난다는 거예요. 예. 잡아들일 물고기가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런 역사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냥 조용한 게 최고고 평안한 게 최고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인도하심 받지 않으면 우리는 불쌍하게 살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사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루살렘 백성들이 언제까지 불쌍히 여김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다 힘든 때를 지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힘을 다해 기도한다면, 전진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선권을 두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흥을 약속하세요. 하나님의 부흥의 약속은 맨 먼저 경제적인 부흥에 대한 약속이 나옵니다. 학개서 2장 19절입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냐?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에게도 이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나무에서 풍성히 열매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치적인 부흥도 약속하셔요. 22절 볼까요? 2장 22절. 여러 왕국들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그 병거들과 그 탄자들을 엎드러뜨리니 말과 그 탄자가 각각 그의 동료의 칼에 엎드러지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치시는데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상황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그 핵심이 되는 영적 부흥,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학개서 마지막 결론 23장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인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를 세우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장으로 만드신다. 인장이 뭐예요? 예? 도장, 반지 도장. 여러분 알잖아요. 예. 반지에 도장이 새겨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으면 모든 일이 합법적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인장 반지로 만들어 주신다. 우리가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문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인장 반지와 같은 사람으로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해요. 주님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지체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에도 우리가 주님의 팔이 되고 손이 되어서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중심을 두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나무를 가지고 성전을 세우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가운데 주의 복을 누리고 오늘 약속하신 말씀처럼 열매를 맺으며 악한 사탄 대적의 세력을 주님께서 깨트리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장 반지가 되어져 주님의 일을 이루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며 감격하며 택함받은 성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믿음의 열매를 누리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